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바라문 쌍유따를 통해서 그 당시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바라문 교회, 그 바라문 브라만 교회에서 믿고 있는 그 브라만 천신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제 옛 시대는 지나갔다. 새로운 붓다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부처님의 법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귀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바라문 쌍유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라문 쌍유따의 이제 마지막 경이 까시라고 하는 경인데, 이 경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직접 경을 보시지는 않았어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도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셨던 중요한 그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부처님께서 나도 농사 짓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뒷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더욱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까시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숲 쌍유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유따 니까야 191쪽에 1-107경 까시경입니다. 세존께서 마가다국의 다키나기리에 있는 에카날라 바라문 마을에 머무실 때 까시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파종기에 즈음하여 500개의 쟁기를 멍에에 묶고 있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아침에 옷을 입고 바루와 법위를 지니고 까시 바라두아자 바라문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서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까시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까시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탁발하기 위해 서 있는 세존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문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사문이여, 그대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세요. 그대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으세요.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는다오. 우리는 고따마 존자의 멍에나 쟁기나 보습이나 회초리나 밭 가는 소들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고따마 존자는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는다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까시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농부라고 말하지만 농사 짓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오. 그대가 농부라면 말해보세요. 어떻게 농사 짓는지 알고 싶군요. 세종께서 개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믿음은 씨앗, 수행은 비, 통찰지는 나의 멍에와 쟁기, 부끄러움은 끌채, 마음은 멍에끈, 주의 집중은 나의 보습과 회초리. 몸가짐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음식은 양에 맞게 절제하며 진리로 잡초를 베어낸다네. 온화함은 나의 휴식이라네. 지고의 행복을 실어 나르는 정진은 나의 짐을 진 소. 물러서지 않고 나아간다네. 그가 간 곳에는 걱정이 없다네. 내 농사는 이와 같이 짓는다네. 이 농사의 결실은 불사라네. 이 농사를 지으면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난다네. 고따마 존자의 음식을 드십시오. 농사를 지어서 불사의 결실을 거두는 고따마 존자가 진정한 농부입니다. 흔히들 수행하는 것을 무의도식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동양에서는 그 일하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그 거부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절에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농사를 지어서 직접 경작한다. 이런 이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 과연 이제 수행자로서 적절한 일인가는 또 한번 이 시대에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당시 왜 스님들이 그러면은 농사를 이제 짓고 직접 경작을 하게 됐느냐? 문화의 차이입니다. 인도에서는 수행자들이 당연히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고 음식을 이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보시하는 것을 그 당시 이제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공덕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오시면은 그냥 이제 그 당시는 스님뿐이 아니죠. 사문이라고 하는 수행자들이 오게 되면은 다투어서 동양을 올려서 큰 공덕을 짓는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그 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걸식하라. 그 사람들에게 공덕을 지을 기회를 줘라. 한 집만 가지 말고 여러 사람들에게 고루 기회를 주라. 그래서 이제 7집을 돌아다니게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뭐 우리가 익히 이제 역사적으로도 잘 아시다시피 또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경제적인 부에 대한 그 가치가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장사 수완도 좋다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이제 장사도 잘하고. 그러고 또 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빈부의 어떤 그 사회적 그 차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이제 없이 산다는 건 굉장히 멸시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사회에서 이제 스님들이 좀 더 장애 없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원에 머물면 그 사원에서 자립경제를 이제 하는 전통, 특히 이제 이게 새롭게 등장한 선종들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종단은 말하자면 불공, 다시 말해서 이제 불공을 드리러 오면 그 불공 드리러 온 그 어떤 재화를 가지고 사찰도 운영하고 스님들도 생활이 되는데 주로 이제 새로 등장한 이 선가에서는 불공보다는 수행을 위주로 했죠. 그러니까 스님들 수행하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청주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원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약을 정하면서 백장이라는 스님이 이제 그 선원의 선종의 새로운 그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선원을 유지하는 규약을 만들 때 이제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다. 하루 일하지 않고는 밥을 먹으려고 하지 마라. 수행한다고 앉아서 그냥 무의도식 하지 말고 네 밥은 네가 벌어서 먹으면서 만들어 먹으면서 수행하라. 이런 이제 전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경작이나 또는 돈벌이를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출가자들에게 금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소유를 하게 돼요. 농사 지으려면 내 논이 있어야죠. 아무 논에 나가서 나무 밭에 나가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이제 무소유를 실천해야 하는 승려의 입장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 농사가 있다고 하는 거. 또 그러면 거기에 매이게 되죠. 우리의 이제 정신이라고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들고 매여가지고 거기에 속박되게 돼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율장에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자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덕을 지어줘야 되니까
스스로 자기 식사를 자기가 이제 챙기지 말고 그냥 주는 음식을 공덕으로 받아서 생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구, 말하자면 걸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그 가시 바라문이 이제 파종기에 500개의 쟁기를 멍에에 묶고 있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보통 농사가 아니죠. 수많은 소에다 이제 쟁기를 묶어가지고 쟁기질하고 거기다 이제 씨를 뿌리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꾼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혼자 500개의 쟁기를 갈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날 농사 짓기 위해서 그 일하러 온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인부들에게 이제 밥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야외에다 이제 큰 밥통을 밥솥을 걸어놓고 밥을 해서 이제 모두 나눠 주니까 이제 부처님도 이제 그날은 거기서 걸식을 하시기로 하고 거기 이제 서 있었던 거예요. 밥 나눠주는데, 우리는 그 정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인부들이 모두 밥 얻어 먹기 위해서 밥그릇 들고 있는데 부처님도 자기 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막 저 높은 곳에, 말하자면 법당에 보면 막 큰 황금 좌대 위에 이렇게 금상을 하고 금 모양으로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저러신 분인가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오히려 이제 그 비구로서 갖춰야 될 의복을 갖추고 그저 집집마다 겸손하게 돌아다니면서 주는 음식 받아서 공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또 바라문이 밥 나눠주는데 이제 줄 서서 있다가 순서가 되니까 바루를 내밀었겠죠. 그런데 이 바라문이 밥을 안 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농사도 안 지면서 밥 먹습니까? 농사 짓고 밥 먹으세요. 당신 밥벌이나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도 농사를 짓어. 그래서 이제 마음의 밭을 간다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행한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밭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마가다라고 하는 지역인 걸로 봐서 이 경이 나오게 된 것 굉장히 초기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성불 하셔가지고 마가다에서부터 시작하셨죠. 근데 이제 노년에는 사위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가다보다는 사위성 기수국고도권에 주로 또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가니까 또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떤 수행자가 와가지고 이 밥 주라고 하니까, 특히 이제 바라문은 지금 새로운 수행자들이 달가운 사람들이겠어요. 좀 뭔가 좀 못마땅한 사람들이겠어요. 이 새로운 사문들, 수행자들은 바라문교를 부정하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도 별로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고깝게 생각하던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이제 밥 주라고 그 사문이 왔으니까 이제 좀 꾸짖는 투로 말한 거예요. 이제 아마 부처님이 말년쯤 됐으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신 지 오래됐으면 훌륭한 부처님을 몰라봤을 리가 없죠. 근데 이 가시바라문이 뭐 중 하나가 산문이 하나 와가지고 수행자가 와서 바로를 내미니까 이제 농사도 안 짓고 밥 얻어 먹으러 다니지 말라고 이제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농사 지은다고 하고 무슨 농사란 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건 이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그 확신이 없으면 수행을 못합니다. 성불에 대한 확실이 없다면
성불 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러한 것을 믿음이 도의 근본이다, 씨앗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요. 부처님에게 그 기독교에서 신을 믿듯이 부처님을 믿는 데서부터 이게 모든 도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부처님을 믿으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 그랬지 다른 사람을 믿고 추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추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확고한 우리는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괴로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씨앗이죠. 이런 신념의 씨앗을 키우는 게 뭐이냐? 수행이다. 비가 와야 이제 씨앗을 아무리 심어놨어도 비가 와야 싹이 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 수행하지 않으면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보면 밭에다가 뭐 씨를 뿌리고 뭘 하려고 보면 이제 씨도 뿌려야 되고 잡초도 걷어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통찰지. 저는 이제 이 반야를 그냥 통찰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보통 지혜 그러면 이 지혜라는 말이 너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라서 그 사람은 지혜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또 머리가 좋다거나 뭐 이런 걸 다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바깥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일들을 잘 알아서 분별하는 힘을 지혜라고 그러죠. 근데 불교는 내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모아서 사마디 모아가지고 내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나 움직임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이런 거야. 이걸 우리가 통찰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이제 반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통찰지라고 반야를 통찰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통찰지는 나의 멍에와 쟁기, 부끄러움은 끌채, 마음은 멍에끈. 사실은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고 이제 모두 그러죠. 수오지심이라고 그러죠. 이제 육아에서는 수오지심이 예지다냐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떤 그 A 범절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어 가는 데는 못된 짓은 하고 나서는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요즘 세상이 좀 이 부끄러움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좀 된 것 같아요. 무엇을 해도 자기가 한 게 다 당당한 거예요. 그냥 내가 뭘 해도 자기에게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는데 이제 부처님 어느 성자나 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처님도 하셨고 공자님도 하셨고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끌채, 뭘 이제 끌고 가는 끌채고 마음은 멍에끈이다.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라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죠. 의지가 멍에끈이 돼가지고 주의 집중. 저는 이제 사띠를 주의 집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보고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 마음 챙김은 문법적으로 좀 언어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챙긴다는 것은 뭘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아서 소중하게 얻다가 이제 감춰두는 걸 챙긴다 그러지 않아요. 너 그거 좀 잘 챙겼어? 뭐 얻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얻다 챙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또 마음을 챙긴다고 어떻게 챙겨야 되나? 우리는 이제 어떤 언어는 우리에게 명확한 의미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애매하게 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게 되죠. 근데 주의 집중은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이 무엇인 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어디다가 이렇게 우리 뜻이나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딱 모으는 걸 보고 주의 집중한다 그러죠. 주의 집중해가지고 일을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사띠라는 말이 주의 집중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뭐 다른 멋진 말로 바꾼다고 해서 좋을 건 없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주의 집중. 주의 집중은 나의 보습과 해초리다. 그리고 몸가짐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음식을 양에 맞게 절제하며. 제가 이 니까야 읽으면서 자주 등장하는 게 음식을 양에 맞게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수행하는데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는 게 음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절제해서 먹느냐가 또 우리 몸을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몸이 있어야 또 살거든요. 많은 분들이 불교 공부 그러면 마음 공부한다 그러지 몸은 팽개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혹자는 또 이 몸뚱아리는 내가 돌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막 엉덩이가 썩어나고 몸이 막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변치 않게 막 뭐 수행을 마음 공부를 하겠다 하는데 그건 이제 바른 공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몸을 괴롭히고 고행을 하는 것은 참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몸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몸이 바탕이 돼야 건강하고 몸이 제대로 돼 있어야 마음 공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잘 챙기시고, 건강 챙기는 것은 그 첫 출발이 뭐냐면 음식 조절하는 겁니다. 음식을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고 넘치게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비구들이여, 나는 하루 한 끼를 먹으니까 참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한 끼를 권하셨죠.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남쪽 지방은 좀 날이 따뜻한 곳은 훨씬 에너지 소모가 적지요. 겨울에 우리가 한 끼만 먹고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이 열을 내야 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추위를 이겨내려니까. 더운 곳에는 밖에서 열기가 오니까 몸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열을 낼 필요가 없어요. 열을 식히는 게 문제지 거기는 열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이쪽 추운 곳은 외부로부터 한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불교 오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 동양 동북아시아 쪽은 날씨가 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끼 3끼 먹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한 끼 먹으라 했는데 왜 2끼 3끼 먹냐고 시비 거는 그것도 또 사실은 여법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이런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이런 데서 이제 계셨다면 하루에 한 2-3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율장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맛에 취해가지고 맛있는 것은 막 한없이 먹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양에 맞게라는 말에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적당한 양을 맞추어서 식사하라, 절제하라. 진리로 잡초를 베어낸다네. 근데 제가 이제 진리라는 말로 번역한 말이 다르마인데 이 다르마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달마라는 말을 하나 우리 불교 용어로 확정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써도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이 다르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존재, 존재라고 부르는 걸 불교에서는 다르마라고 부르죠. 모든 존재, 부처님은 일체의 법 이렇게 부르잖아요. 일체의 법, 모든 다르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르마라고 왜 불렀을까? 근데 이건 인도 철학에서
어떤 존재 현상을 다르마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불교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죽비도 다르마예요. 손도 다르마예요. 그리고 책도 다르마예요. 하늘도 땅도 다 다르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다르마라고 부처님은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는 이걸 다르마라고 했을까? 근데 대부분 부처님께서 왜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뭐 존재를 다르마라는 말로 표현했으니까 일체 법이나 일체 존재나 같다. 그러니까 사전에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일체 법 그랬더니 모든 존재, 세상의 모든 존재,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일체 법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냥 모든 존재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일체 법이구나. 동의어로 봐버린다는 말씀이죠. 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인도 사회에 존재라는 말이 없질 않아요. 뭐 무아바라는 말도 있고 사트라는 말도 있고 일체의 사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다르마라는 다른 표현을 하셨을까? 사실 저는 이제 처음 불교 경전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왜 이런 언어를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에 좀 주목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법은 공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일체의 존재는 공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르마라는 말 자체가 연기한 현상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죠. 근데 그 조건이 어떤 것이 있냐면 법칙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쌍유타 니까야 뒤에 우리가 볼 거예요. 거기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연기를 설하시면서 연기에는 서로 의존성, 그 다음에 이제 상주성,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마가 상주예요. 존재가 상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물이 되는 법은 언제나 똑같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면 물이 된다는 법칙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르마가. 근데 이 다르마를 우리가 유의, 조작해낸 게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유의의 다르마라 그러죠. 유의라고 그러죠. 이제 무의냐 유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 다르마라는 현상은 연기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으로 이제 이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의 모든 존재 현상은 연기의 구조 속에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항상 여일한 현상이에요. 살아있는 것들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죠? 배고픔도 여일한 현상이에요. 왜 배가 고파요? 우리가 음식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할 때는 배가 고파요. 맞으면 아파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도 똑같은 어떠한 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진밀도 사성제도 그러한 다르마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부처님이 이제 법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내야만 잡초를 베어낸다. 잡초라는 것은 이제 무지나 망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해치는 해로운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르마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것이 항존하는 어떤 것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세간에 이런 말이 있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라. 그러죠?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재산을 주면 그 재산 쓰고 나면은 아무리 많은 재산도 쓰려고 맘먹으면 금방 탕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만드는 법을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때 법이라는 말 쓰잖아요. 돈도 생기는 법칙 속에서 생겨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뭘 집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법칙을 우리가 실천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업입니다. 업.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을 짓게 되면 그 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과들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물건, 존재를 쥐어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르마, 어떻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사는 법. 사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사는 법 배우는 거죠. 거기서 뭘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열반이 뭐예요?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탐진치를 우리가 억제하고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열반이 어디가 딴 데가 있겠습니까? 내 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열반도 다르마인 것이죠. 이 다르마를 아는 사람은 이러한 헛된 망상에 빠져가지고 집착하는 마음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잡초를 제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그 의미심장한 표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화함은 나의 휴식이라네.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온화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고의 행복을 실어 나르는 정지는 나의 짐을 진소. 이 지고의 행복이 이제 육아아는인데 육아아는이라고 제가 이제 요가케마라는 말을 제가 이제 육아아는이라고 한 것은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육아아는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육아는 요가라는 말이고 이제 케마라는 것은 이 요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산란하지 않고 잘 집중하고 억제하고 제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케마라는 것은 고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막 내부로 두면은 막 흐트러 돌아다니면서 산란하죠. 그걸 이제 한 곳에 모으는 걸 요가라 그러고 그렇게 한 곳에 모아지면은 고요해지는 걸 케마라고 그래서 이제 안온, 적정, 열반의 다른 표현입니다. 또 지고의 행복 이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고의 행복을 실어 나르는 정지는 나의 짐을 진 소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열반은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실현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열반을 얻고 나면 정진이 끝났을까요? 열반이라는 다루마는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나타나게 되는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 자체가 이제 번뇌나 망상으로부터 벗어난 업을 이제 항상 다른데 헷갈리지 않고 오직 그렇게 여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디 열반의 경지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죽고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달마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실체화해가지고 다르마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존재화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열반은 뭐 무위법이고 이것은 파괴되지 않고 죽지 않고 열반을 얻게 되면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거 한번 얻기만 하면 좋겠는데 로또 한번 당첨되면은 일 안 하고 편히 살고 어디 뭡니까 고시 패스만 하면 평생 좋은 자리에서 직장에서 편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이제 고시 패스 하듯이 로또 당첨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바로 정진,
정진을 통해서 열반이 이게 실어 나르는 소지 않아요. 지구한 행복은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계속해서 유지되지,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정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괴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 불교 정진은 즐거움입니다. 정진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돼요. 사실은 팔정도는 노역이 아니라 팔정도 그 자체가 유가케마입니다. 요가케마입니다. 지고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진을 통해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간다네. 그가 간 곳에는 걱정이 없다네. 그러니까 정진을 하는 삶 속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뭐 걱정 근심이 있으면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아, 내가 제대로 된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침에 의해서 정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헛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마 드러날 겁니다. 내 농사는 이와 같이 짓는다네. 이 농사의 결실은 불사라네. 이 농사를 통해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이제 안 죽고 영생을 누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불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실은 본래 죽음이 없는 것을, 없는 자리를 체득하고 사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놈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는 놈을 하나 가상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놈이 죽는다는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있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몸도 변했고 마음도 변했고 다 변했어. 근데 뭐가 있냐면은 나라고 하는 생각을 붙잡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거기다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집이라고 그래요. 싸울 집자. 그러니까 이게 오온이죠. 이놈 때문에 이제 생사가 있는 것인데, 열반은 그 오온이 소멸된 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헛된 망상이 사라져버려서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삶, 이것만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서 그 삶에 충실하고 있는 자리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리에는 사실은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죽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번 이렇게 죽음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나란 놈을 하나 탁 세워놓으면 이제 이놈이 태어나서 늙어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이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싹 이제 그려지지요. 그게 이제 생로병사입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의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찬상들이, 허망한 생각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걸 보고 불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사의 경지를 어디 안 죽는, 그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불사초를 구하러 돌아다녔지만 그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죽지 않아요. 세상에 큰 누가 죽지 않습니까? 니까에도 곳곳에 죽지 않은 사람, 태어나서 죽지 않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강조하십니다. 근데 태어난 사람들이 안 죽을 길을 찾아서 열반을 구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생사라는 것은 본래 무지에서, 무명에서 비롯된 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하면 이러한 망상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지으면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난다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성제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고진멸도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정한 농사로구나. 이제 이 가시바라문이 감복을 하고 이제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농부입니다. 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개송을 노래하고 받은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다네. 바라문이여, 그것은 바르게 보는 자의 법도가 아니라네. 개송을 노래한 품삯을 깨달은 사람은 거절한다네. 바라문이여, 그런 행실이 법도에 알맞다네. 어떤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나는
법문을 해주니까 밥 먹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법문을 했으니까 시주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쉽지요. 또 시주를 하면서도 그 뭐 법문도 안 해주고 왜 그런 데다 왜 시주를 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수행자는 대가를 가지고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불교 수행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무소유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대바라고 하는, 아리아 대바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그 제자인데, 그분이 쓴 백론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으로 백론 연구를 했었어요. 거기 보니까 업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좋은 업을 지어서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 선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근데 대바가 그걸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좋은 업을 지어가지고 좋은 대가를 받기 위해서 법을 짓는다는 것은 이 장사가 물건 사고 파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을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 업보를 이야기할 때, 내가 업을 지었으면 그만큼 당연한 과보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원칙이지요. 가장 기본이지요. 근데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불교의 업설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생들의 세계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 나 아닌 것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 했으면 어서 나한테 와야 되겠다, 이런 하나의 주고받는 상호관계 속에서 업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체가 연기하고 무아이고 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주 전체가 나와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을 짓는다는 것이 내가 남한테 줘가지고 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일인 거예요. 내가 악업을 지으면 나를 망치고 내 세상을 망치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내가 악업을 지었으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준다, 누가 나한테 벌을 준다거나 나한테 상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상호관계 속에서 거래관계가 아니에요. 업보가. 자인화교도 업설을 이야기하는데, 자인화교는 개체를 인정합니다. 지바라고 하는 개별적 실체가 몸을 받아가지고 존재하는 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거나 다른 모든 개체적 존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인화교에서는 전부 다 각각 개인들이 해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깨왈라라고 하죠. 깨왈라라고 말하자면 독존, 혼자 이제 지바들이 지바 아닌 것과 독립돼 가지고 홀로 존재하게 되는 경지를 그들은 이제 해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을 가지고 보면 내가 업을 지으면은 그 업의 결과가 어디서 나와야 되죠. 그 이제 악업을 지으면 악업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누가 그걸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내 업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면은 좋겠죠. 악업을 지어놓고도 좋은 건 내가 다 차지하면 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인화교는 처음에는 무신론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업의 문제에 있어서 업을 짓고 그 결과를 주는 어떤 존재가 없으면 어떻게 그 정당하게 심판하고 업을 줄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론으로 발전해가지고 후대에 가면은 신을 인정해버려요. 자인화교가. 이게 이제 세상의 모든 사상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은 비슷하게 해도 그 근본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칸트 같은 사람도 왜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왜 신이 있냐? 신이 있어야 내가 어떤 선행을 했을 때 좋은 상을 주고 내가 악행을 했을 때 벌을 주는 심판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신의 존재는 뭐죠? 우리에게 도덕적 선악을 심판하는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럼 불교에는 누가 그 일을 하죠? 염라대왕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염라대왕 이야기는 뒤에 나온 이야기고, 사실은
없습니다. 뭐 없으면 어떻게 해서 인과가 그 보상을 누가 알아서 해줍니까?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그것이 업이 성숙할 때까지 유지시켜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론을 막 만들어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입장에서 업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각자가 우주의 중심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짓는 어부 결과가 하나도 틀림없이 세상에 그 결과를 드러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와 나의 세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지어서 업을 받고 하는 모든 것, 결국은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연기하는 법입니다. 이 속에 이제 연기법 속에 업설이, 이게 업설과 연기설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깊은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이런 미묘한 여기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못 느끼면 이게 자이나 업설인지 또 브라만 업설인지 이게 애매모호해져 가지고 모두가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업설을 이해해 가지고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죠. 혹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니까요. 우리가 업을 가지고 윤회를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는 중생의 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뭐 개도 되고 소도 되고 한다면 소가 많아지고 개가 많아지면 사람 수는 줄어들고 사람 수가 많아지면 개나 소 수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겠죠. 같은 수가 돌아다닌다면 윤회한다면 그게 뭐 말 같은 소리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말같이 들리는 거야 이제. 그래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바른 이해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경을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경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저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불경을 읽다 보니까 부처님은 이런 생각이었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구나. 우리도 그 깨달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개송을 노래하고 받은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다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냥 얻어먹으러 갔다가 밥 준다고 하니까 내가 개송설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밥 안 얻어 여기 밥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너에게 공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라문이여 그것은 바르게 보는 자의 법도가 아니라네. 그러니까 이런 연기의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네. 연기법을 우리가 잘 이해한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그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살림인데 다 지살림인데 거기다 내놓고 나눠놓고 이제 내가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보상해 주라 이런 이야기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성을 노래한 품삯을 깨달은 사람들은 거절한다네. 바라문이여 그런 행실이 법도에 알맞다네. 다른 방법으로 번뇌가 소멸하고 악행이 멸진한 독존에 이른 위대한 선인을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공양하시오. 그것이 복을 구하는 밭이라고. 여기서 이제 복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복전이라는 말은 아주 일찍부터 출현하는 말입니다. 복전은 무엇이냐? 대가를 바라고 그 양반이 나한테 뭐 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하는 이거 여기서 이제 무주상 보시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주상 보시가 아닌 걸 받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대도 뭔가를 우리에게 베풀고자 한다면 베푸는 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거나 대가라고 해서 주지 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까시 바라도하자 바라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꽃다마 존자여. 훌륭합니다. 꽃다마 존자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꽃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항상 내가 진리라는 말을 써야 될지 다른 말하는 말을 써야 될지 부처님께서는 이 다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다른 말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꽃다마 존자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꽃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지금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그때 음식을 받고 왔으면 이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뭐 좋은 말 들었고 또 내가 사문한테 뭐 좀 공덕을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공덕을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공양을 거부하고 무엇이 진정한 바른 길인가? 당신도 앞으로 이제 남에게 보시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보시하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대가로 주는 음식을 안 받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이제 이걸까지 바라문이 이제 마음에 새기고 나는 이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앞으로 남에게 뭘 주더라도 절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주상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면 됐지 왜 농사를 짓냐 마냐 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논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 보면은 항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런 거 따지다 일어나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사람한테 밥 주자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일을 안 했는데 주면 되냐 마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굉장히 많이 이 경 하나에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좀 살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왕기사 쌍유따는 내용들이 다른 내용들하고 또 뭐 별로 다를 것 없을 뿐더러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이제 숲쌍유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숲쌍유따는 주로 이제 수행자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숲속에 있는 이제 신들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비구들에게 이제 충고를 하고 뭐 하는 내용인데 아마 여기에 진짜 인도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나 신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숲에 가면 숲에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것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거기서 수행하면서 수행자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좀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한때 어떤 비구가 꼬살라에 있는 어느 잡목숲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비구는 오후에 휴식을 취하면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잡목숲의 신이 그 비구를 연민하고 이익을 주기 위해 그 비구를 자극하려고 다가가서 개성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비구여, 어찌하여 잠을 자나요? 잠을 자면 그대에게 무슨 이익이 있나요? 화살을 맞아 괴로운 고통 속에서 잠이 웬 말인가요? 이때 이제 이 화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독화살에 비유 있죠. 사실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사견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독화살을 맞아서 죽어가는 존재다 이런 이제 비유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집을 떠나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으니 잠에 빠져들지 말고 그 신념을 보여주세요. 감각적 쾌락은 무상하고 불안한 것. 어리석으면 거기에 빠져들지만 속박에서 벗어나 집착하지 않는 출가자를 어떻게 괴롭히리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잠목숲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출가해가지고 내가 잠을 자면 되겠냐 이런 이제 경각심이 일어났겠죠. 이제 이런 경각심을 마치 수보 잠목신이 잠자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지만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잠에 빠져 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이제 반성을
마치 이제 신을 준 것처럼 하지 않았을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은 무상하고 불안한 것, 어리석으면 거기에 빠져들지만 색복을 벗어나 집착하지 않는 출가자를 어떻게 괴롭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감각적 쾌락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고 욕망이나 탐욕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출가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데 그 괴로움을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냐? 감각적 쾌락을 무상하고 불안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그것을 그렇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으면 거기에 빠져들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은 속박에서 벗어나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를 감각적 쾌락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이런 이제 구조입니다. 욕망과 탐착을 조복하고 무명을 벗어나서 청정한 지혜를 갖춘 출가자를 어떻게 괴롭히리요? 명을 무명으로 깨고, 이제 명을 무명으로 깼다는 것은 본래 이제 명이라는 것은 이제 미자고 무명은 이제 아비자인데 명이라는 것은 안다는 뜻입니다. 아비자라는 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무명을 깨친 상태를 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명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정견입니다. 정견. 우리가 바른 견해. 정견으로 무명을 깨고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가 되겠어요. 번뇌를 멸진하여 슬픔과 근심이 없는 출가자를 어떻게 괴롭히리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연기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가 연기하는데 우리가 그 무명을 깨쳐서 명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출가자를 생사가 괴롭힐 수 있겠느냐. 바로 이제 불사의 길이다, 불사의 경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부단히 정진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반을 갈망하는 출가자를 어떻게 괴롭히리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공부를 제대로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사실은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괴로움은 사라진다. 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불교 수행은 수행의 결과 얻게 되는 최후의 결실물이 아니라 사실은 수행은 출발하면서부터 우리는 즐거움, 괴로움을 여의게 된다. 만약에 불교 공부를 했는데 과정 속에 괴로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잘들 쉬셨습니까? 이어서 197쪽에 있는 1-109 까사빠 고따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까사빠 고따 존자는 꼬살라에 있는 어느 잡목숲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까사빠 고따 존자는 오후에 휴식을 취하면서 어떤 사냥꾼을 훈계했습니다. 그때 그 잡목숲의 신이 까사빠 존자를 연민하고 이익을 주기 위해 까사빠 고따 존자를 자극하려고 까사빠 고따 존자에게 다가가서 개송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비구여, 험한 산길을 돌아다니는 사냥꾼에게, 지혜 없고 착한 마음 없는 자에게 시의적절하지 않게 하는 훈계는 나에게 무익하게 보이네. 그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한다네. 가르침을 설해도 어리석은 자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네. 만약에 10개의 등불을 까사빠여 그대가 들어올린다 해도 그는 형색을 보지 못한다네. 그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네. 그때 까사빠 고따 존자는 그 천신의 자극을 받고 동요했습니다. 아마
이 까사빠고따 존자가 앉아 있는데 그 산에 이제 사냥꾼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데려다가 이제 살생을 하지 말라거나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법을 설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런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이런 사람한테 법을 설해가지고 아무 이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마 이제 그런 전경을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쌍유따니까야 개성품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그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표현하고 있구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마치 그 앞에 법을 설하기 전에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극적인 상황이다.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그 불교가 이 경에서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설법하기 전에 앞에 이제 예술 공연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펼쳐지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을 우리가 대개 보면 이제 우리 뭐 이 지하철 타고 가는데 누가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믿으세요 막 뭐 천국을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감명을 받습니까? 아니면 참 좀 안타깝지요. 이제 불교 포교를 좀 열심히 하자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의적절함입니다. 사실 제가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도 아직 불교 이야기를 건네보들 못했어요. 하고 싶은데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못한다니까.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때를 기다립니다.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애들한테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주변에 널리 빨리 이 법을 전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전부 보고 있으면 저희들도 보겠죠. 말하자면 요즘 보니까 이 지하철을 타나 어디나 틈만 있으면 사람들이 핸드폰만 쳐다보더만. 근데 그 핸드폰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 불경만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내 애들도 내 자녀들도 결국은 같이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이런 불교 운동을 하는 데는 내 개인적인 또 욕심이 그겁니다.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이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은데, 근데 워낙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는 밤낮 저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입을 열면 혹시 그 말 나올까 걱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그 귀를 막으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저 막 내가 이번에 쓴 책인데 기념을 하나 줄까 하고 하나 줘보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전혀 모른 줄 알았더니 뭐 해보니까 또 제법 또 나름대로 또 관심을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식구들 앉은 자리에서 부처님 뭐 말씀 이야기하고 있으면 집안 분위기만 깨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든지 이게 시의적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법은 법당에서 해야지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법당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 애들이 법당에 다니게 해야지. 그 법당에 가서 이제 법문을 들어야지. 집에서는 그냥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뭐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걸 이것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 뭐든지 무엇 하든지 이게 시의적절하게 또 좋은 적절한 대상을 향해서 해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지혜 없고 착한 마음 없는 자에게 훈계한다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지 못한 장님에게 아무리 좋은 걸 보여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안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문을 함부로 설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이제 곧 그대로 법화경으로 이어지지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이제 보면 이 법은 함부로 누구에게나 그냥
가치 없이 설하지 말라. 귀중한 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야지 그걸 이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다고 해서 돼지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스스로 거기 보면 천신의 자극을 받고 동요했다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사냥꾼한테 설법을 했더니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조금 이제 까사빠꼬따 존자의 마음이 이제 좀 동요를 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입니다. 1-110 홍련. 한때 어떤 비구가 꼬살라에 있는 어느 잡목숲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비구는 탁발하고 돌아와서 식사를 마친 후에 연못에 들어가 홍련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때 그 잡목숲의 신이 그 비구를 연민하고 이익을 주기 위해 그를 자극하려고 다가가서 개송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물에서 자란 이 홍련을 주지 않았는데 향기를 맡는군요. 이것은 일종의 도둑질이라고. 존자여, 그대는 향기 도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다고. 나는 꺾지도 않았다고. 멀리서 연꽃을 냄새만 맡았다고. 그런데 어찌하여 향기 도둑이라고 말하나요? 또 그 천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뿌리를 파내고 홍련을 꺾고 이와 같이 모진 짓을 하는 사람은 어찌하여 그렇게 부르지 않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비구가 한 말이지요. 잡목숲의 신이 다시 개성으로 말했습니다. 모질고 잔혹한 사람, 기저귀처럼 오염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는 할 말이 없지만 그대에게는 할 말이 있다고. 그대처럼 죄가 없고 항상 청정하기를 바라는 사람, 털끝만큼의 악행도 하늘만큼 커 보인다. 비구가 개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나를 알고 있군요. 그리고 나를 연민하는군요. 그대가 이와 같은 일을 보거든 야차여 다음에도 말해주세요. 잡목숲의 신이 다시 개성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대를 의지해 살아가지 않고 그대의 하인도 아니라고. 비구여, 행복으로 가는 길은 그대가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꽃향기 맡은 것을 향기 도둑이라고까지 하는 건 좀 심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그렇습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은 그냥 못된 짓 해도 사람들이 의뢰 그런다고 생각해서 별로 탓하지도 않아요. 그놈 뭐 또 그런 짓 했구만. 그런데 정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한다거나 청정한 삶을 살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조그마한 흠집도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이제 착하게 살다가 좀 조그마한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그러면 좀 속으로 그러죠. 뭐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더 괜찮은데 내가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왜 그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또 깨끗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은 100을 지었고 나는 50을 지었는데 내가 더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흰 옷에는 티가 더 잘 보이죠. 그러니까 검은 옷에는 먼지 몇 개 묻어봐야 먼지 묻은지도 모르지만은 하얀 옷에는 조그마한 띠끌만 묻어도 금방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하고 우리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조그마한 흠집도 크게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래서 털끝만큼의 악행도 할 만큼 커 보이는 것이 수행자의 허물이다. 그래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일깨워줬으면 하는 이런 이제
마음에 대해서 결국은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알아야 되지 남이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막 더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뭐 이제 좀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위정자들도 이전 정부는 막 더 못된 짓을 했는데 우리는 그도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남을 비판하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한다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흠집이 없어야 되지 50보 100보 조금 덜하다고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참 깨끗하고 맑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여러 가지 이제 조심하고 근신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이제 야차 쌍유다 마지막 오늘 우리 이번 학기 공부의 이제 마지막 경이 되겠습니다. 이 야차 쌍유다에도 여러 개의 경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른 내용들은 뭐 다 야차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 다른 개송에는 없는 이야기라서 내용이 질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시기 우리 모태에 들어와 가지고 뭐 우리 태에서 성장해 가지고 사람이 돼 가지고 윤회한다는 이야기로 발전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여기 보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뭐 부처님께서 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뭐 태내에 들어와서 한 이야기를 다 했다 뭐 이런 걸 이런 식의 이해들이 좀 있지요. 윤회설을 이야기할 때.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야차가 이제 묻고 부처님이 대답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인디까 경입니다. 세존께서 인다까 야자가 사는 라자가의 인다쿠따 산에 머무실 때 아마 이게 이제 인다까가 머문다고 해서 인다쿠따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산에 머무실 때 인다까 야차가 세존에게 다가와서 개송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몸은 생명체가 아니라고 깨달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몸은 어떻게 이 육신을 얻나요? 여기 이제 말들이 좀 재밌습니다. 이때 루빠라는 말이 나옵니다. 루빠 색이라고 번역하죠. 루빠는 지바가 아니다. 지와라는 것은 이제 수명, 생명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깨달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몸은 어떻게 이 육신을 얻나요? 그럴 때 이제 이 육신은 이 쌀이라라는 말을 이제 육신이라고 한 거예요. 쌀이 우리가 보통 그 살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뭐 살이를 뭐 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살이라는 말이 사실은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육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으면 살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막 불교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살이가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본래 살이라는 말은 화장에서 나온 구슬을 본래 의미했던 말이 아니고 인도에서는 그냥 화장을 하고 남은 그 유골을 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파리니빤나 숫다에도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유골을 수습했다고 사리를 수습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마치 그 구슬처럼 이제 생각하게 되면 부처님은 열반하시고 나서 온 몸이 다 구슬로 변해버린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본래 산스크리트로 쌀이라라는 말이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어떻게 이 육신을 얻나요? 이 몸의 뼈와 장기는 어디에서 오나요? 이 몸은 어떻게 자궁에 탁태하나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물음을 물으니까 그때 루빠 이거는 이제 색인데, 근데 이걸 잘못 번역하면 뭐 물질은 생명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죠. 색이라는 말이 전부 요즘 물질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하니까 물질이 생명이 아니다니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모온도 그렇고 루빠라는 말은 형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형태. 그러니까 이 루빠에 이제 속하는 것이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형태, 이럴 때는 이제 루빠하고 착수라고 하죠. 눈과 안과 색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색 할 때 색도 루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봐서 보이는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지 이게 결국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게 이제 물질, 심과 색, 색과 심, 이런 이제 이 이분법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물질과 정신, 이런 이제 개념을 불교 속에 집어 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불교 공부하다 보면 뭐 색은 물질이고 정신이고 뭐 수상 형식은 정신이고 물질과 정신, 이제 색법, 심법 이런 이제 구분을 가지고 불교 교리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색과 심을 이런 식으로 번역해 분별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 몸이 생명체는 아닌데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해서 육신을 얻나요? 그럼 이제 우리 몸이 이런 형태가 어떻게 해서 이 육체를 가지고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나요? 그리고 이제 뼈와 장기, 이것은 또 어디서 올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탁태하나요? 근데 이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맨 처음에는 깔라라 상태라네. 이 깔라라라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가 뭐 반죽 같은 거 해놓으면 이제 이 뭡니까 죽 같은 거 써놓으면 무게가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응고가 되잖아요. 응고된 상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엇이 끈적끈적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상태는 그냥 뭐 요즘 말하면 이제 뭐 정액이나 난자나 이런 상태를 이제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 좀 생리학적인 그런 이제 용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깔라라 상태인데 깔라라에서 아프다 상태가 된다네. 그러면 이제 이 아프다는 또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죽을 쓰다 보면 공기가 올라서 푹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죽의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발효가 되면 이렇게 부풀듯이 처음에는 들어온 것이 이제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인도에서 그 당시 해부학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을 이제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 인도에서는 수술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바라고 하는 지와가라고 하는 의사가 있죠. 그 지와가라고 하는 의사가 뇌수술도 하고 여기 이제 복개 수술, 이 배도 수술하고, 또는 금비라고 하는 그 눈에 뭐가 낄 때 눈 수술을 하는 그 칼 이름이 또 금비라고 하는 칼이 있어요. 이제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면 그걸로 이렇게 갉아내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인도에 그 당시 상당한 그 외과 의술이 발전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요, 그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과정에 어떤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이 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뭐 액체 상태, 찐득찐득한 액체가 있다가 그게 이제 부부부 끓는 형태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난자의 상태에서 이것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포가. 그러면 이제 2개, 4개, 8개 이렇게 쌍으로 착착착 벌어질 때는 세포 분열만 일어나기 때문에 거품처럼 계속해서 이제 불어나다가 그게 차근차근 이제 살의 형태가 되고 뼈의 형태가 나타나고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깔라라에서 아프다 상태가 된다네. 아프다에서 빠시가 생겨난다네. 이게 뼈시라는 것은 살이죠. 이게 이제 부풀다고 이게 이제 살이 되고 뼈시에서 가나가 생긴다네. 가나가 이제 뼈죠, 뼈. 그리고 이제 가나에서 빠사카들이. 그래서 이제 빠사카는 이제 뼈가 생겼으니까 이제 사지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골절이 생기고 이제 사지가 만들어지고 거기로부터 이제 머리카락, 채모, 손, 발톱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처음에 어머니 모태에서 어떤 상태로 발전하는가. 이것이 무슨 윤회설하고 뭐 식이 들어가서 뭐 이런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식이 탁트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몇 주 만에 뭐가 되고 이게 이제 아비달마에서 또 윤회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아주 정교하게 이런 또 이 해부학적인 이야기까지 넣어가지고 텐의 오이설 몸 안에서 5단계를 거쳐가지고 나온다. 뭐 이런 이제 이론도 만들어지고 복잡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불교의 핵심은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요 관찰된 내용을 기술하는 내용이지 거기에 뭐 윤회설이 끼어들거나 텐의 오이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뒤에 가서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경을 빼지 않고 여기에 소개해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태아를 위해 음식을 먹고 마시면 모태에 있는 사람은 그곳으로 살아간다네. 그러니까 이제 태아가 태아에게 들어가는 모든 영양분은 이제 어머니가 섭취해서 태아에게 간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이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마치 뭐 누가 점지해 줘가지고 지가 저절로 자라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게 아니라 요즘 우리 현대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그 당시 인도에서 잘 알려진 하나의 그 상식처럼 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을 번역했습니다. 제석천 상유따가 또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내용들이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 또 앞에 나온 내용들과 대동소이해서 생략을 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학기에 마찌마 니까야 뒷부분하고 쌍유따 니까야 개송품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